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 그 주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이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멘. 한국의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교양 서적입니다. 다양한 교양 서적이 있지만 주로 인기를 끄는 것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나 위로를 담은 책들입니다. 저도 그러한 책들을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를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썩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댄다는 것을 연약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제 친구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말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가르침과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아이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과 보호를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진정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믿어도 그것이 삶에 자신감을 줄 수는 있어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도움의 대상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둡니다. 한편으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독단에 빠져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욕심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역시 대표적으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삼손이지만 그러한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길러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인물로 정하고 마누아에게 그를 거룩하게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장성한 삼손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삼손이 한 블레셋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처녀에게 첫눈에 반해서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그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삼손은 마치 그러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가 나실인이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삼손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삼손을 타이릅니다.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이란 남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말에 삼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right in my eyes, 즉
내 눈에 옳게 보인다. 내 눈에는 바로 보였다. 내 눈에는 딱 맞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삼손은 부모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옳아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는 딱 맞아 보였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갈 때 한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만납니다. 삼손은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가볍게 죽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자를 죽였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주 강한 힘을 타고났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인 것도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맨손으로 사자를 잡은 이 일을 부모에게 숨김으로써 본인의 독단적인 모습과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얼마 뒤에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는 길에 삼손은 저번에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 꿀을 떠다가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는데 이번에도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시린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르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은 블레셋을 무찌를 인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결혼할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결혼 잔치에서 삼손은 그의 선택이 실패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풍습에 따라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퀴즈입니다. 그런데 그 퀴즈는 오직 삼손만이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기에서 질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게 합니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블레셋 출신의 아내는 삼손을 배신하고 퀴즈의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주민 30명을 죽여서 노력한 옷을 퀴즈를 맞춘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또한 삼손의 막무가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감에 빠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오늘 보신 것처럼 삼손이 원하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삼손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결혼잔치를 망쳤고 결국 아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해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엇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삼손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나의 능력과 가진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능력 있고 강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잠재력을 폭발시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진정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위기 때마다 삼손을 구한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가고 좌절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진정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반성하기 원합니다. 혹시 저희가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위기 가운데 그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 위기 가운데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진정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느끼며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저희가 그 소망을 맡기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저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포기가 아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맡은 바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